여러분 오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정희수 우리 정하수 집사님이 선교제 갔을 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설교를 다 기억하면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속으로 아멘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면 다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또 새롭게 듣는 것 같이 처음 듣는 것 같이 우리 성경 계속 읽는데 어떤 게 보면 분명히 읽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오후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제목은 하나님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회개할 때 새롭게 만드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여러분 자신부터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교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했고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삶이 있잖아요. 삶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넌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성화는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단회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셔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의로워, 단회적이죠. 근데 성화는 평생에 걸쳐,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걸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 100%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우리가 협력 관계 가운데 점점 변해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 인도했던 우리 귀한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계속 죄성이 치고 올라와요.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냐?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인격과 행실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변화되어 갑니다. 완전성은 뭐냐? 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져서 선포했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영원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계속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불완전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외부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속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내부에서. 이게 성화죠. 외부에서 말씀하신 건 칭이고 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칭의는 재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죄라고 이제부터 넌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보세요. 죽은 사람 어떤 사람 죄를 저지르고 죽었어요. 그 사람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질이 막 올라옵니다. 화가 막 올라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화가 자꾸 올라오는데 화 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화 안 냅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죽었어. 이게 선포하면 끝나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이미 끝났어.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셔야 돼. 믿음으로 계속 올라와. 그렇게 계속 선포하셔야 돼. 저도 이게 막 올라오는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 무덤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욕해도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왜 욕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끝났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도세상 못 참겠다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 아내 때문에 죽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성질을 긁어가지고 너무 화가 난대.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래야 끝내. 이렇게 안 하면 화가 올라오니까 못 참으면 또 성질을 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긁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형벌 받을 때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법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 우리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살아나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오늘 부부가 그 고아부대 지금 위문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청년들하고 갔는데 장로님들이 다 빠지셨어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올라오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랬는데 목사님 은퇴 장로인데 이렇게 화가 올라오지 우리 미워 죽겠네. 이러시면 안 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다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올라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강동 장로님. 안 됩니다, 장로님. 우리 그 권사님 잘 들으셨죠? 우리 장로님 안 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다 죽었어. 끝났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어.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설교했다고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뭐 끝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 죽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박재대 장로님들 마찬가지. 우리 이장훈 장로님도 마찬가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권사님 옆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어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러셔야지.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뒤에 계세요. 권사님. 장로님 아셨지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님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화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는 성장과 같습니다. 자녀로서 입양되었다면 이제는 왕세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삶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조금씩 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계속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칭의를 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칭의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은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초신자들도 계시는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다 좋을까요? 여기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 보고 믿으시면 안 돼.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도, 목사도 사람이야, 여러분. 저도 착하게 생겼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날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아주 옛날에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좀 건질 만한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시면 안 돼.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나 실족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야. 죄성이 계속 올라와. 그 사람도 날마다 그분도 선포해야 돼.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지지난주에 한 거죠. 이게 요약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첫 번째,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넌 의롭다, 예수님과 함께 넌 죽었어, 의롭다 선포하시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예수님이 다 책임을 떠맡았어요. 우리가 책임질 게 없죠. 성화는 오염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성화는. 네 번째,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넌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법정적인 선언하시면, 성화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계단 올라간 것처럼, 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돼. 자라야 돼.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의롭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성이 올라오지? 왜 자꾸 죄를 짓지? 이래서 그래, 이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걸 잘 모르니까 혼란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어도 다 쓸데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성화돼 가면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칭의와 믿음의 관계가 뭐냐? 칭의와 그런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았지요. 내가 믿음 좋아서 치료되었지요. 내가 믿음 좋아서 기도 응답 받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잘 구별하셔야 돼. 이게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가리키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한테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레벨로 두면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건질 게 없다고. 저도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내가 나 믿음이 좋아서 난 구원받아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 행위예요. 그게 내 행위.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서 난 신념,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안 갔는데 사장님이 500만 원을 똑같이 월급을 준다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일을 안 했어, 한 달 동안.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어. 근데 사장님이 500만 원 월급을 줬어. 이게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은혜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 불순종해서 죄 져가지고 원죄가 찾아오고 모든 일과 죄 가운데 빠졌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막 믿음하고 이거 행위하고 막 헷갈리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다 못 지켜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 다 지킨 걸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가시켜 주셨어요. 네가 다 지켰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걸 다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걸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니까 믿음도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없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에게는 일도 없어, 일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나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분은 믿음 좋다. 저분 믿음 좋아서 천국 가겠네.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 율법을 다 지킨 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도 공짜로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믿음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나에게는 없었어 원래 그 믿음이. 그러니까 행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게 일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믿을 사람 같습니까? 믿을지 않을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예수 가만 하나님이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야. 나한테는 선이라는 게 없어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막 은혜를 줘가지고 막 3년 동안 울었어요. 저는 막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좀 그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눈물이 딱 그치더라고. 와,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 예배 드리러 와서 앉으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내 눈물이 아니야. 내가 올린 눈물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했을까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좀 뭔가 우리 집을 좀 잘 살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I can do in Jesus Christ 그러더니 주의종으로 일어날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 주의종으로 갈 사람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너 날 때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태어나기 전에 성경을 주셨다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일어나? 누가 일어나면 안 일어나려고 그랬어. 아무도 안 일어나. 목사님 학생들 쭉 앉혀놓고 막 주의정으로 갈 사람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나는 혼자 앉아있고 내가 발방석인 거예요. 왜냐면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러고 하다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니까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뒤에서. 신학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보고 이렇게 왜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길을 걸어가서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나에게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믿음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통로 역할을 해요. 도구 역할을 해요. 도구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는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여기까지. 내가 뭘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것 다 어디부터 난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나에게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뭔가 좀 착한 일, 공을 세워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님들한테나 물어보세요. 스님이나 절에 한 50년, 60년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 아니 물어보세요. 오늘 죽으면 극락 갈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없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성불하셨습니까? 해탈하셨습니까? 석가모니 이후에 해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네.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님 한 분이 절에 산속에 들어가서 불에서 진짜 소식하면서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10년을 돌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비가 오면서 갑자기 번개가 팍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나무 밑으로 갔어요. 이거 세상 싫어해 싫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자기가 10년 동안을 이만큼 먹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내려오다가 번개가 뻥 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부처님 이러고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나무 밑으로 얼른 숨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 이상한데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공부해가지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성경을 내가 다 지켜서 천국 가기로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이래요. 목사님 나 율법을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 천국 가는데 지킬 사람이 없다니까요. 노력해서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좀 다루겠어요. 예. 여러분 그때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원죄,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자,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가 무릎 꿇고 있죠.
뭐라고 밑에 써 있어요? 맨 밑에? 은혜. 다 은혜예요. 예수님 율법 다 지킨 거 우리한테 믿는 순간에 줬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을 찢고 몸을 찢어가지고 흘려서 그 피값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그 의를 우리에게 줬지요.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줬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 100% 은혜. 100%짜리를 빼서 죄송한데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에 교회 가지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막 충성,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러고서는 한 70년쯤 된 다음에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잖아.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목에 기부수를 하고 이렇게. 우리 성정교회 성도님들은 기부수 안 하셨죠? 기부수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러면서 내가 구원받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 혹시 제가 여러분 목에 기부수 하거든 실제 기부수 말고 목에 이렇게 기부수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 목사님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이렇게 풀을게. 그러시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도 없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 우리에게는 일도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왜요?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으로서 저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끔 자랑하기도 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잘 된 거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하는 거 사실 뭐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고 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은 이제 순종하고 행위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순종과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14권을 썼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래요. 오직 믿음, 오직. 근데 야고보서를 딱 넘어가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아.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막 갈등하는데 여러분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쓸 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내 행위로 내 삶과 행동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만의 말씀이야. 너는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럼 야고보 사도는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도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난 구원받아. 이런 사람한테 너 행동이 봐봐. 너 그 행동이 진짜 믿음의 결과물인지 봐. 너 진짜 믿는 사람이야? 너 그거 행동이 안 따른 거 보니까 가짜 믿음 같은데? 너 그거 고쳐야 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하고 행위가 하나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막 술집에 돌아다니고 호박라이트 가서 맨날 춤추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가끔 한 번씩 갈 수도 있겠지만 모를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 호박라이트를 자꾸 얘기하냐면 가까워서 그래요. 아마 여기서 뭐 다른 나이트클럽을 쓰면 그거 얘기할 텐데 가깝잖아요. 여기 너무 바로 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이 이 중에 꼭 갔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는 또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한데 눈빛이. 근데 여러분 호박라이트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그 가짜 믿음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야고보가 말할 거예요. 당신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검증이 안 됐어. 증명이 안 돼. 당신 행함이 없잖아. 행함과 믿음 하나잖아.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이게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면 제 몸에 제가 얼마나 되냐면 1000g이에요. 그러니까 1kg밖에 안 돼. 그런 존재예요. 화장하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체 같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이 같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믿음인 사람은 달라야죠. 당연한 거죠. 그죠?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제 선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믿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죠? 삶도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따라. 행함이 따르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했잖아요. 행함이 따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우리에게 구원 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겠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사는 존재들이에요.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수분과 양분이 딱 이렇게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세요.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림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설교 마치겠는데요. 자, 이쪽 예수님 십자가 옆에 보세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가다가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막 했어요. 그 불뱀이 막 몰려와가지고 다 물었어요. 다 죽어가는데 독이 퍼지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 정말 지도자여 정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루라. 본자는 다 나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불뱀을 쳐다보면 난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본 사람들은 독이 다 빠지고 살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불뱀에 물려갖고 제가 열이 막 오르고 죽겠는데 아주 뱀만 생각해서 치가 떨리는데 뭐 뱀 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게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3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옆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의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더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내놓으셨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 믿음 바라보면 착각해요. 큰일 납니다. 나 믿음이 좋잖아. 나 믿음 생활 지금 20년, 30년 잘하고 있잖아. 나 괜찮잖아. 나 목사잖아. 장로잖아. 여기에 빠지면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나에겐 일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됐구나. 믿음도 선물로 줬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는 일도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이번 한 주간은 좀 회개하시고 좀 바꾸셔가지고 한순간에 바로 되진 않지만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보는 걸 좀 시간을 줄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못 끊어. 맨날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연세 드셔갖고 젊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걸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못 찾아 또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를 자기가 해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요? 그래서 손에 들고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참 이거 심각해요. 핸드폰 들고 자꾸 보면 내 구조가 바뀌어요. 내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스마트폰 자제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스마트폰이 어디냐고. 스마트폰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취하로 스마트폰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에게서 영생이 주어지고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에게서 소망이 주어지고 희망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30년 40년 살면 부부간에 딱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요. 근데 엉뚱한 거 자꾸 바라보고 살면 그거 닮아요. 그거 닮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을 때 승리하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